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죄하면 사회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죠? 법전에 있는 내용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 이런 사회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뭐예요? 빗나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마음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내재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빗나갔어요. 빗나가서 어디에 꽂혔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화살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서 모세 신앙으로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화살이 빗나가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빗나가서 내 마음에 꽂혀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것 없고, 그것만 되면 나는 기쁠 것 같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빗나갔던 이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을 좋아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다 쏟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이 되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단절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입성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길이 금이고 열매가 보석이라서가 아니라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송장에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빗나갔던 내 마음이 주님께 명중돼서 이제 주님으로 기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육신의 죽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의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날마다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 천국의 상급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천국 분양권이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집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천국 분양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오늘 내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어요. 야, 이게 숫자라는 게요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가 몇 세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 하나님으로부터 100년 동안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장가를 보냈냐면은 40에 장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머리로 계산이 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삭이 장가 갈 때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이에요? 140세예요. 그죠? 네. 그리고 20년 만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60세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15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후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자녀들을 두고 그 6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6자녀들을 출가시켜가지고 동방으로 보내서 유산을 나눠줘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이삭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이삭만 치른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같이 와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두라의 6 형제들은 동방 멀리로 이제 다 나갔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뭘 보고 갔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경기나 무슨 경쟁에서 우승했을 때 얻어지는 영예입니다. 또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하이라이트, 무대 조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에서 1등 하셨습니다. 우승하신 거예요. 많은 경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많은 경쟁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마음의 경쟁들 중에서 하나님이 몇 등? 1등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대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1등인 거예요.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사. 아멘이시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질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정치적으로요,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비멜렉이 와서 합친을 청할 정도로 정치력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요, 318명을 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연합군을 물리친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줍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나왔어요? 다 본토 아비집 다 내려놓고 나그네로 나온 거예요. 인생은요, 나그네 살입니다.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요? 주님한테 가는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나그네 살이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로 세우시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큰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성경 1장 1절 첫 단어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삶의 실제 삶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적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사함의 문제가 극복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은혜가 있으셔서 오늘 어떻게 천국으로 사셨나요? 삶이 천국이셨나요? 네.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늘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본향집이 있어요.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가면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